하나님께 저도 이렇게 강단에 올 때는 그냥 제가 뭐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꼭 이 패드를 가지고 올라오는 이유는 원고를 보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 준비는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니까 우리 모두에게 유익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떡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는 늘 있습니다. 기회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전도 지금 잠깐 한 30-40분 했지만 끝까지 붙들고 영접을 하려고 했지만 그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선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그냥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소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흙으로 지으셨어요. 자, 아까 이어서 하나님의 거주지, 그렇죠, dwelling place, 여기에 오늘 본문은 감추어진 두 제자를 오늘 은혜의 교회에 같이 나누고 가기로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우리 다 같이 나에게 하는 말,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대언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메신저예요. 메신저. 오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두 단어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피싱, 피드. 피싱, 피드. 이거는 지금도 수많은 보이시피싱은 혈안이 돼 있어요. 하나 낚으려고. 전 저기 그 단어에 굉장히 깊이 묵상을 했어요. 피싱. 눈만 뜨면 혈안이 돼 있어. 하물며 캄보디아에는 아주 빌딩을 넣고 한국인들을 데려다가 뭐 보도에 다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엮고 낚을까. 자, 이거는 피싱은 이 어부들 고기 잡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주지에 베드로에게 한 말이거든요. 베드로는 말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게 있어요. 그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러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할 때는 굉장히 공고했어요. 공고했다고요. 우리는 땅의 지혜밖에 없는 그걸 소피아 지혜라고 해요. 전문가가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너무 잘 알죠.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디에 던지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던져 그럴 때는 아주 마음이 공고할 때였어요. 그걸 잘 표현한 베이스의 말씀이 누가복음 5장이에요. 거기에는 밤이 맞도록 큰 바다에서 그물이 얼마나 크겠어요.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동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새벽에 들어오면서 그물을 다 접었죠. 그런데 접었는데 그걸 다시 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산, 내 방법, 내 습관, 내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다 접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던져봐. 말씀에 의지해 전문가가 그냥 말씀에 의지 목수의 아들인데 완전히 다르죠. 성향 자체가. 그때는 현현하고 계실 때 인간으로 보일 때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누가복음 5장에 던졌다. 근데 거기에 물고기가 가득했어요. 153마리. 그 베드로 한 사람 순종으로 동무들에게 손짓을 했어요. 같이 들자고. 자, 이것이 부활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어요. 많은 것을. 자기 한 사람이 교회 담임이 그리고 부목사가 먼저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내가 퀄리티가 있어서 내가 뭐 이름이 있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같이 전도하러 갑시다.
이름이 많이 날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이름은 자기 이름 날린 거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목회 초보자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백사랑 목사님에게도 했지만 프로바톤 정도의 맥시멈. 그래도 뭔가 말귀를 조금 알아들을 만한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스 하는 거예요. 너 갈 수 있니? 예스 아브라함처럼. 아멘. 아브라함이 다신교의 그 문화에서 예스 하면서 그 우르 땅을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누렸던 게 다 아브라함께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삭이. 왜? 계대족보기 때문에. 그 림람에 올라간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여호수아 2장에서도 기생 나합도 그 3대에 가려놓던 그 빨간 줄을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난공불락이 됐을 때 그 빨간 줄을 보고 찾아오는 것은 다 주님의 보혈, 아멘.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생 나합이었지만 국밥 한 그릇 나눠주는 여자였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확신을 가졌어요. 아멘. 그것이 할머니, 4대 할머니였죠. 우리는 지금 이 세계적으로 흐름을 볼 때 모두 한 사람을 죽이고 한 단체를 죽이는 건 순식간이에요. 몇십 년 그렇게 괜찮았던 분도 어떤 뭐에 연루돼서 그냥 하얀 곡선을 타고 있어요. 낙하산을 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의 포지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문자의 포지션은 뭔가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은혜로 교회도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나 부흥 강사야? 다 그런 어떤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쨌든 전도자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빌립 전도자 집에서 머물렀어요. 빌립 집사에게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빌립 집사에게 성경을 보면 전도자라고 했어요. 전도자. 빌립 전도. 왜 그럴까요? 에티오피아 국고왕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그냥 막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사야서 53장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맞으고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을 맞으고 우리가 나으란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갓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했다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국고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죠. 아는 거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그 마차를 타고 가는 순간에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마차에 같이 타서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를 서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은 부흥 성장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가르침이 먼저였어요.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르침. 굉장히 중요해요. 코칭, 티칭.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기초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 흐름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이시피싱을 통해서 한꺼번에 돈이 휩쓸려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계속 먹이를 던진다고요. 쉴 새 없이. 왜 우리는 먹이를 던지지 않을까? 우리는 목사일까? 먹사일까? 자, 모음자만 바꾸면 간단해요. 목사일까? 먹사일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목사야? 먹사야? 저는 굉장히 그 면목동에서 이 소리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너 내 자리에서 내려와. 네가 겸손하지 못한 거는 내 자리에서 네가 앉아있지 말고 내려와. 내 자리에 있지 말고 내려와. 겸손은 뭔지 아니?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온유했다 그래. 겸손은 네가 왜 내 자리에 올라가 있냐는 거야. 지금 한국교회에 네가 왜 내 자리에 올라와 있냐는 거야. 그 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는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 않아요. 믿습니까? 우리 자꾸 이거 들어야 돼요. 경각심이 와야 돼요. 강단의 선포는 어떻게 그분의 그 메신저로서 우리는 위임받은 사도들의 반열에 섰잖아요. 마띠아의 반열. 왜 마띠아를 제비 뽑았을까요? 부활의 증인자로 뽑은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지 않기 전 비포 애프터는 너무 달랐어요. 부활하기 전에는 다 도망갔어요. 부활 후에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띠아의 반열에 쓴 거예요. 유다 반열에 쓴 게 아니에요. 가론 유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왜 나가서 전해야 돼?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유대인들이 다 대중선동과 그런 궁중심리로 죽였어요. 그죠? 우리에게 죄를 돌리세요. 우리가 그 죄를 받을 테니까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했던 게 궁중심리예요. 제가 3월 7일 날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막 전도를 했어요. 차가 막 지나가요. 거기는 30이기 때문에 거기만 조금만 지나가면 벌칙금이 벌점 40점에다가 벌점 40점이면 위험의 아주 맥시멈이에요. 그러면 40일 정지가 나올 수 있는 단계예요. 거기다가 13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무서워서 제가 전도하는 모습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조건 벌 가야 돼. 돈 앞에는 꼼짝 못해요. 그런데 거기다 양손을 지금 이 옷차림으로 그대로 손을 벌리고 죽이려면 죽여. 차가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10대 중에 1대 2대만 빠지고 다 건빵을 받아요. 예. 건빵 뭐 그냥 먹고 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그때 그 건빵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거기에 스티커에 붙여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안 봐도 알 수 없어요. 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 먹이를 그렇게 던지고 있어요. 저는 보이스피싱을 하는 게 아니에요. 피드, 어떤 그들의 돈을 갈취하려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명의 떡을 던지는 거예요. 너무 가치가 달라요. 본질적으로.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어요. 누구를 음성을 AI로 여러분 혼합시켜서 합성시켜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눈으로 식별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살면서 성령의 음성인지 악의 영들의 음성인지 우리 잘 몰라요. 그만큼 둔탁해져 있어요. 영이. 사사기 때 보니까 에글론이라는 사사, 에글론이라는 이름을 들은 줄 믿습니다. 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얼마나 비둔하게 살이 쪘는지 몰라요. 비둔하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비둔하게 있을 때예요. 제가 어디 가서 저는 오늘도 여기 김밥집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잘 먹고 앉아서 대화 나누는 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다 서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네트워크가 되길 원해요. 한 교회가 그 지방을 도시로 마을교회, 그렇죠. 마을교회. 우리는 리니까 가음리니까 마을교회잖아요. 마을교회를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도시로 변화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메아리의 음파가 되고 음색을 통해서 누군가가 듣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는 오든지 안 오든지 사도들은 그거 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텍스트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정확하게 시스템화되어 있다. 두세 사람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알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분명히 세워지고 보낼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지금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 7,000명이 하나님 손에 가려져 있고 7,000명의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 감겨져 덮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을 가지고 올 자들이 7,000명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은 두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 부활의 제자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입간하고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새 땅 부동산을 준비한 제자예요. 아리마다 요셉은 부동산을 바친 거예요. 땅을 새 무덤을 준비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는 전부 공동묘지예요. 그리고 계속 이 가옥은 그 땅에 그 위에 계속 그냥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조금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들었기에 어떤 복음을 들었기에 그 땅을 바치려고 준비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앞에서 막 서두르면서 앞에서 일 잘하는 것처럼 막 설치는 그런 제자도 있어요. 베드로는 많이 설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울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보면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예. 그리고 돼지가 시키면 다시 돼지 고리로 들어가고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은 없는 거예요.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도 그 사순절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는데 사순절 없는 고난 주간은 없어요. 사순절과 고난 주간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부활이 있고 부활체에 40일이 있고 오순절이 있을 때 영광의 문으로 승귀하신 그리스도. 이 땅에서 승귀 더 이상.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거야. 요한복음 동일하게 얘기하죠.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죄 없으신 그분도 그 순환은 뭐예요? 그 유대인들과 말로 그렇게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말로 얼마나 비난했어요. 예?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 순환의 기간을 충분히 그래도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에 한 번도 빗나가지 아니하시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 우리 본받을 만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는 다니지만 목사는 됐지만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따로 또 자기 포지션 사역 따로. 지금 요즘에 젊은 애들 우리 많이 유행이었죠. 혼밥, 혼자 먹는 거, 혼잠, 그렇죠. 네, 혼술, 다 혼자.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네, 저도 남편하고 살지만 혼자 있는 게 어떨 땐 더 편할 때도 있어요. 말하는 게 별로 간섭하는 게 싫을 때 있어요. 물론 매일 그렇지는 않지만 이 시대의 성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전후, 그렇죠? 비포 애프터 그 시간을 3년 코로나 팬데믹, 3년은 코로나 엔데믹이라 그래요. 그걸 블루 시대라고 해요. 엔데믹, 블루 시대. 그런 이 단어들이 지금 다 이렇게 뜨고 있어요. 블루 시대. 블루 시대는 3년이 지나고 후유증이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팬데믹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주셨을까? 자, 우리는 주의 종들이니까 다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 다 있는 거죠. 모든 것은 그분이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욥기서 42장 2절에 보니까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요. 자, 구약의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한 번 실행하시면 거짓말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요. 예. 그리고 말라기서 3장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바라볼 때 자기 중심에서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이미 다 창조 전에 이 나무를 어떻게 쓸지 그리고 이 문자가 어떻게 할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할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하는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오늘도 여기를 우리 백 목사님 얘기할 때 제가 선택했어요. 목사님 하실래요? 선택하지 않았으면 광명 은혜롭교회 띠를 둘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둘러야죠. 그건 선택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에게 찬스는 오지만 찬스는 동일하게 뭐 김원자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단한 게 뭐냐면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맛있는 거, 좋은 것, 많은 것 보여지는 그런 가시적인 교회 가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같은 종은 남이 하기 싫어하고 남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를 선택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구의 마음일까요?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배 목사님이 눈물을 흘린 목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은 한 마리 양이에요. 이 양이 아까 얘기하는 히브리어로 이고니온이에요. 수많은 어린 양들을 교회를 보내는데 주의 종이 아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생각에서 그 어린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 전후서는요 베드로가 가장 연약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 태어난 양이에요. 양의 속성을 저 대관령에서 보고 우리는 지금 뭐 다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어디에서도 다 사파리나 그런 곳에 컨펌을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만 되면 이 양들은 뛰기 시작해요. 근데 양의 이 생태계를 보면 키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눈은 잘 안 보여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 사도가 딱 얘기한 거예요. 그 어린 양, 젖만 먹는 어린 양. 그런 양들을 제가 얼마나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양육했는가. 예, 그 당시에는 못 깨달아요. 저도 못 깨달은 종이었어요. 못 깨달았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에 조금 성장한 프로박티온 히브리어로. 그 양은 목사님이나 그나 비슷하게 말귀를 조금 알아먹는 양들이에요. 그런 양들하고는 너나 나나 하면서 잘 윈윈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요. 참 하나님이 보내셨어. 저도 23년까지 목회는 저는 기도원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교회만 전도하면서 교회만 계속 젊었을 때부터 목회 성장을 좀 관심 있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왜 처치, 에클레시아, 교회에 구별해서 이렇게 보내고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이 땅에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저에게 불어준 거죠. 그런데 저와 같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백성들을 그냥 서로 이렇게 뭔가는 맞는 것 같지만 어느 때만 되면 막 뭔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지 않아서 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아주 지식 있는 자들 그러니까 프로바티온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성장한 영혼들 그러니까 프로바토는 막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목사님들보다 더 할 수 있고 사명자는 아니지만 뭔가 좀 잘 준비된 자들을 보낼 때 그들은 또 목자보다 너무 눈높이에 있어서 가까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뭐가 또 이렇게 안 돼서 그들을 또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한 2주 전에 지금 12월서부터 5월까지는 이 블루베리 그 열매를 따는 그런 나무를 전지하는 시기래요. 지금 이런 나무같이 전지를 잘하면 참 귀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잘 예화 같은 걸 안 하고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듣지 않은 건 하지 않아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스킬이에요. 그래서 스킬 같은 건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월요일마다 목회성장연구소에 같이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는 이 블루베리 나무가 한 10그루 정도 있어요. 열매가 굵은 게 좋죠. 상품 가치가 있죠. 근데 전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농부가 이것을 1000개 정도, 1000주 정도 갖고 있는 그 농부가 있어요. 뭐 기독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동영상을 본 것을 같이 나누면서 굉장히 제가 회개를 많이 해서 성도들에게 주일에 성도들에게 제가 회개한 걸 얘기했어요. 그 농사꾼이 블루베리 나무가 10만원짜리가 전지를 잘하면 100만원짜리가 된다는 거야. 거기에 먼저 어떻게 하지? 그거를 좀 봐. 저는 뭐 할 줄 모르니까 듣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 대관령의 양들처럼 듣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3년생, 5년생, 10년생. 그런데 그 마을에는 품앗이로 이 전지를 하는데 전지 가위로 잘라주는데 그거를 항상 이 키 높이에 하나는 작게 하나는 조금 더 크게 하나는 조금 더 크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고니온 양 그 다음에 프로바티온 그 다음에 프로바톤 똑같아요. 그분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제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무를 옆으로 막 번지게 전지를 한 거예요. 당신이 키에 딱 이렇게 맞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열매를 그냥 5kg 정도 딴대요. 열매 괜찮잖아요. 상품 가치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판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크게 하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거기를 아르바이트로 그 전지를 하는 오는 분들은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할머니들이 다 어깨가 아프다는 거야. 그치. 팔을 이렇게 들지를 못한다는 거야. 여기서 얼마나 제가 깨달았는지 몰라. 우리는 이제 태어난 양이 어깨를 들지 못하는데 어깨를 들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어깨를 들어. 어깨 들으면 축복이 쏟아진다. 네. 그래서 그 어르신이 항상 나무를 아주 작게.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은 이렇게만 따는 거야. 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딸 수 있어요? 안 딸 수 있어요? 많이 따는 거야. 이렇게. 그 나무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더 허리가 멀쩡한 자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허리가 멀쩡하면 거기에 맞춰서. 나무가 천주가. 그걸 목회 방법으로 열심히 해봤어요. 교회는 지금 이렇게 감추인 비밀의 제자 누굴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동산을 준비했어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알 수 있도록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있도록 짐승에게 정체성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오전에 우리 나눴어요. 그리고 동물은 동물을 낳는 것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동산을 바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 제자들이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다 알아요.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다 유대인들이에요.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에요. 말씀 우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니고데모는 뭘 했어? 3kg 250 향품은요 돈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걸 예수님이 향품으로 준비했어. 아멘. 미리 서두른 막달라 마리아. 물론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줬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가 부활 후에 디베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할 것이다. 그걸 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아멘은 하고 끄떡은 하지만 듣지 않아요. 들은 거는 행함으로 나와요. 아멘. 행함으로. 전도는 행함이에요. 아멘. 강사가 설교하고 나가서 전도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몸에 배야 돼요. 그리고 내 포지션이 뭔 줄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저녁 설교했다면 계속 전도했겠죠. 전도할 때 굉장히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멘.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없이 전도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 그건 자기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소속이 어디 있죠? 교회가 없잖아요. 우리 어디 가면 행정적으로 소속 증명서를 떼지 않겠어요? 기부 영수증을 우리가 발행하지 않겠어요? 소속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 이 두 제자는 산에 들인 공회원이라는 소속이 있어요.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국왕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님이 그가 마차를 타고 다시 백두 예배하고 가려고 할 때 그때 타야지만 마차에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타야지만 된다는 거야. 내가 나중에 그 에티오피아 가서 만나면 돼. 전도하다가. 왜? 빌립은 전도자니까. 그거하고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들었어요. 제가 여기 안 왔으면 지금 그 띠 두르고 사진에 남았을 거예요.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이고 아멘. 저에게 준 사명을 제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도 예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 가면 뻔하잖아 할 거. 예, 하나님은 아시죠. 제가 포지션이 뭔 줄 알고 그렇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활 후에 주님이 입관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이 죽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우리 사도신경에 얘기하죠. 그 무덤에 들어갔어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 8절 배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와 있어요. 울기 시작해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주여. 얘기를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멘. 우리의 삶의 마스터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거기는 모든 여인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 그렇죠? 엄마 마리아, 예. 안나 마리아, 마리아.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언어를 조금 우리 한번 기억날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갈보리로 올라갈 것이다. 아멘. 그러나 반드시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온다.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지금 이렇게 몸으로 같이 대면하고 있고 육신으로 대면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손해야. 내가 빨리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아멘. 보이서 성령이 와서 영원히 네트워크, 아멘. 한 부활의 공동체로 예, 함께 살 거란 영원히 그렇죠? 수없이 얘기해서도 그때는 다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 말씀대로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입간에 준비했던 니고데모는 향품을 3kg 250을 준비했어요. 그때 시체를 썩지 않도록 냄새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야. 벌써 알잖아요. 말씀을. 근데 그들은 전부 무덤에서 그 돌이 막혀있는 그 상황만 생각하고 무덤에 갔는데 돌이 싹 비껴진 거예요. 아멘. 그때는 우리는 돌들이 둥그렇지만 거기는 넓적하면서 무덤을 완전히 막아버린 돌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돌은. 거기에는요 가이사의 도장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루프줄로 묶고 있어요. 손으로 그 돌을 밀어내거나 만질 수 없어요. 가이사의 도장이 그때 거기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무덤 막아진 그 돌은 군병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그거를 비껴냈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그런데 돌이 누가 돌을 비꼈을까요? 누가 비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무덤을 보라고 천사들이 얘기하죠. 누가복음 24장에. 아멘. 너희들 기억하지 못해?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수없이 말씀했는데 기억하지 않았어? 왜 몰라? 예수님이 부활 후에 디베라로 가신다고 했잖아. 아멘. 그런데 그들은 그 무덤을 봤는데 거기 웬걸 세마포가 접어져 있어요. 자,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지금도 수의를 입어요. 죽으면 저나 목사님이나 다 입어요. 그리고 흙으로 가죠. 영혼만 올라가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인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수의를 입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수의가 그대로 접어져 있는 거예요. 수의가 접어져 있는. 만약에 그 향품을 발랐어도 수의가 이 살에 다 띄려면 그렇게 접어지게 하려면 다 살이 살점이 떨어져야 돼요. 누가 그렇게 수의를 접어놓고 살점 하나도 떨어지는 적 없이 수의만 접어져 있을까? 인간의 무지함을 볼 수 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죽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대로 부활체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디베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다. 아멘. 오늘 저 앞교회 보니까 숯불교회라는 그 의미가 제 마음에 다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 돌아가지만 강단에서 성령이 조명하시면 은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전도만 하고 여기에 어떤 하루에 어떤 행사로 생각하고 왔다 가지는 않아요. 아는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뭐 저를 어떻게 알아달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루는 곳, 복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복은 그분이 다루는 것이고 아멘. 복을 다루고 무슨 뭐 재테크를 다루는 곳이 아니라 dwelling place, 하나님의 거주지, 그리고 감추인 비밀의 제자. 앞에서 설치면서 뭐 할게, 목사님 끝나는 날까지 내가 함께 있을게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어요. 근데 이 비밀의 두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준비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앞에서 설레진 않고 밤중에 그 유약한 마음을 가지고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밤중에 찾아왔고 그리고 앞에서 서두르지 않았던 아리마다 요셉도 그 많은 그 땅을 부동산을 바치고 그리고 뒤에서 잔잔하게 예수님의 향품을 준비한 그런 성도들이 여기 올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 세움, 아멘. 처치 플랜팅, 세움이라는 것은 플랜팅이잖아요. 심어서 이식시키고 증식시키고 번식시키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수없이 말씀했죠. 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분을 통해서 충만함이라고 해요. 아멘. 교회는 만물이 그를 통해 충만함이 충만임이라 23절에. 네, 우리 교회 연역에 이제 올해 24주년인데 배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오면 모든 것들이 음부의 권세에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그런 충만함이 있는 것이 처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교회에 이런 감추인 비밀의 제자가 제 기도로 저는 뭐 애원하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성도들 앞에 보이지 않아도 뒤에서는 다 묵묵히 기다리면서 정말 이 교회 세움 처치 플랜팅 하나님의 교회 킹덤 빌더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너희들이 왜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자꾸 구하니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데 너 들에 피는 백합을 봐空중에 나는 새들을 봐 자식이 생선을 다니는데 뱀을 주겠니? 너희들이 왜 이 땅에 이방인처럼 구하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이 감추인 비밀의 제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명이란 땅에 저는 그거를 심고 갑니다. 저는 이 감추인 비밀의 제자 이런 아리마다 요셉같이 땅이 너무 많은데 정말 신실한 종을 찾고 있는 거 하나님이 여기야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제자 그리고 향품의 돈의 가치잖아요. 땅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해서 이사야서 60장 4절 5절에 보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아들 딸들이 먼 곳에서 오는데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재물 빈손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이 블루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도 안 드리고 모아지는 것 같지만 모아지지 않아요. 다 전대에 다 구멍이 열렸어요. 피싱을 당하고 있거든요. 피드에 먹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차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교회에 올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제 눈에는 많은 사람들이 허기를 못 채워서 정말 생명의 떡을 못 먹어서 피싱에게 피드 그런 잠깐의 유익된 먹이는 먹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 dwelling place,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치 교회로 가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이 두 제자가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와서
두 분을 섬기고 또 이곳에서 많은 이들을 아멘. 이제야 비로소 다 다녀보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려고 떠나보고 다 이슬람이 그 숫자가 우리 기독교를 아주 추월했단 말이죠. 이제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 우리는 그 뒤에 떨어졌지만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정말 이방 나라에 가서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지언정 말과 평고를 의지하는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거든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만몬신을 의지하고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 나가서 다녀보니 탕자로 나가서 다녀보니 너무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로 교회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알파 오메가 그리고 열방 봉사에 우리 백사랑 목사님이 이 일을 다 전국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왜 전도를 안 할까? 왜 외치지 않을까? 왜 먹이를 던지지 않을까? 보시피싱은 수없이 눈만 뜨면 던지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께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고